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하시고요. 저분하고 인사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돌아다니면서 인사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런 인사도 하고요. 또 수고만 한 게 끝이 아니라 이런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를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은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움 이제 거의 극복해 가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 안에 정말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끝이 났다고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확산 중이고 여러분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마스크 벗어야 이제 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예배 자리 지킨다는 거,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좀 편하고 수월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 그 헌신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원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눌 말씀이죠. 이 표 관련된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셔서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하나씩 하라는 것이구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좀 평소와 다른 시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송구 영신 하면요 이런 의미잖아요. 옛 것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근데 오늘은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땡땡땡 하고 12시가 시작되면 이제 영신 새로운 것을 이제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에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참 송구한 느낌이다. 송구한 예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보내기만 하고 맞이하는 것은 내일이니까. 그래서 영신은 내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저도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 시간을 좀 앞당겨서 우리가 9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우리가 읽기만 해도요, 암송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이 말씀이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끝자락에 놓인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짤막하게 나누어 보면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로서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한 해 동안의 모습을 우리가 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2023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간결합니다. 그냥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뭔가 앞뒤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뭔가 본론만 말씀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간결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뭔가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맥락에서. 근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앞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근데 보니까요, 말씀에서 몇 가지 힌트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항상, 그리고 범사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외적인 거와 상관없이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상황, 그거에 상관없이, 환경의 여부에 상관없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기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가령 이제 저는, 제 자랑이지만 저희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뻐요. 그냥 보면요, 허허 하고 제가 웃으면요, 딸애가 똑같이 따라서 허허 이렇게 웃어요. 한 번씩 허허 하고 막 웃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같이 하하하 하고 막 이렇게 웃어요. 이걸 좀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자지러지는 웃음을 해요. 그러면은 참 재밌어요.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들죠.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상황이 좀 잘 풀릴 때 우리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기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초과 달성을 했거나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렸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쁘다, 참 즐겁다, 좋은 일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계획한 대로, 수고한 대로, 열심히 한 대로 그렇게 잘 안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은커녕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기쁠 수도 있고 좀 안 기쁠 수도 있고, 아니면 괴로울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그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에 돌이켜보면서요, 1월 1일 땡땡 그 시간부터 오늘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자신 있게 한번 옆에 보지 마시고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항상 기뻤다. 네, 없죠. 예상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끄트머리에 그 힌트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일반적인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우리는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기도와 감사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 기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서 무엇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아니, 원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끝없는 변함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기다려온 그런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존 릴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호주, 좀 먼 곳이죠. 거기에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이제 가셔서 섬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곳에서 또 교수로도 생활하시면서 또 말씀 사역도 감당하셨는데, 이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귀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망가진 본성에 필요한 것 중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도 티와 흠을 분별할 수 없는 그분의 의로우심, 억제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무지를 가르치시는 선생이 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친구가 되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전능하신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광야를 지나 밝고 광활하고 항상 신선하고 시들지 않는 영원의 목초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지금 만질 수 없는 저기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 어떤 외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을 우리 주님에게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10명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아니셨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다른 것들을 아깝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확실 속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온전히 기도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몇 점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고 아마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만 기도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전에 눈 감고 하나님 잘 자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고 무슨 시험을 앞두거나 어떤 어려운 일 만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만 정말 어디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긴급한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전화하듯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너무나 다급한데 지금 깨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혹시 우리는 기도를 이런 것처럼 혹시 여기셨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요, 믿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전제하고서 기도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탈출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어 라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응답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대상은 가짜 신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요, 나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기도 습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능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혹시 여기면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시간에 내가 움직이고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내 힘으로 얻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멈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그런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증명백한 증거예요. 예수님만 달랑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결과가, 그 가장 큰 사랑과 그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진실이라고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과 그 의로우심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우리의 죄가 이제는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라고 하기 그 전에요,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기뻐하는 것보다 걱정할 일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이 사라졌다면요, 시선을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이죠.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그런 말일까요? 40일 금식해서 정말 기도만 하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라는 그런 말일까요? 기도를 위해서 모든 활동을 다 내어놓으라, 그것을 말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모든 것을 계획을 하나하나 짜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9시에는 뭐하고 9시 반에는 뭐하고 10시는 뭐하고, 네, 그런 MBTI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뤘을 때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계획과 내 일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체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틈들을 다 가로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꼭 이렇게만 되어야 됩니다 라고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지만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열어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에 들어가면요,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렬한 불 속에서 보호하셨어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 열어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기도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원하는 때에만 잠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닫았던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은 가짜 기도입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요 변증가였던 J.B. 라이프이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움직이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입술만 여는 분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읊조리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만 여시는 분들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상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이루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참 들으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네. 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은요, 범사 곧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때, 괴로울 때, 고통의 때, 화가 날 때, 불만족스러울 때, 불평이 가득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신을 떠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좀 잘 되면 감사할 것이지만 안 되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잘 되길 바라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잘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먼저 첫째는 이런 의미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또한 믿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고 그곳의 세상의 주인으로서 주님은 다스리시고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안 돼요. 지금 고금리 시대라고 해서 집도 하나 살려고 했는데 대출까지 받았는데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 정도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한 달 한 달이 너무나 힘들어요. 갚아가느라 막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금리를 제대로 못 갚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봉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랍게 모든 상황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고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2022년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나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뻐하기 원했고, 내가 원하는 생각들, 내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잘되고 좋은 상황 가운데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주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능력의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내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마칠 때, 아니 2023년 한 해가 마칠 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또 질문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라고 물을 때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2022년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면요, 23년에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여